오늘 4월 둘째 주일, 우리가 이번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종려주일이라 하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며 또 고난의 주간을 시작을 알리는 절기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우리 조금 전에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나무를 꺾고 주님이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이를 기념하며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이 주간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하며 우리가 이걸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그들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겁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라는 말 대신 나라는 말을 넣으면 이 십자가 지신 사건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라는 말을 빼고 나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시작.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고 나의 고난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됨을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다는 이 엄숙한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궁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공회와 이들이 다 더불어 의논했다. 여러분, 말이 의논한 거지, 지금 말로 말하면 이들이 야합했다. 요즘 뭐 그런 말 많이 쓰대요. 짬짬이 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렇게 고위공직자들, 지금 말하면 이들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짬짬이를 해서, 그 당시에 재판관이 누구냐면 빌라도인데, 이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들이 넘겨온 서류 또한 그들의 말을 다 종합하여 샅샅이 다 뒤져봤던데, 이 예수가
죽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됐는데, 누가복음 23장 14절 15절,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 15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로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가 재판장이 되어서 그 모든 서류,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을 다 사타치 뒤졌는데 어땠대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 보라 이 말이 나온 뒤에는 항상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리고 15절에도 뭐라 했냐?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아무리 뒤져보고 사시, 뭐 요즘 말로 하면 이잡듯이 다 뒤졌는데, 요즘 이잡듯이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렇죠? 예. 우리 젊은이들은 이잡듯 그럼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어릴 때는요, 이 자꾸 가려면 옷을 벗어 이들을 잡는데 아주 구석구석 다 하면 그 구석구석마다 이가 껴가지고요, 그거 다 잡아내고 이런 거, 그지? 아주 그렇듯이 다 뒤졌는데 이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죽어야 될 그 죄는 절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재판장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을 죄가 없으니까 내가 엄청 두들겨 패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보내주겠다. 그랬더니 무리가 일제히 큰 소리로 아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더 난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한 가지 지혜를 냈는데, 그 당시에 절기가 돌아오면, 열절기 오면 한 죄인일식을 용서해주는 그런 관례가 있어서, 지금도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기념일인가 강복절 이럴 때가 오면 강복절 특사 이렇게 하고, 뭐 12월 달에 되면 이 특사들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한 죄인을 내보내주는 이런 관례가 있어서, 그러면 요럴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죄를 지는 아주 전과가 많은 누구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아무리 뒤져도 죄 없는, 진짜 죄를 낼 수 없는 누구를, 예수를 2명 세워서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석방해야 되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구를 석방하겠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를 석방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 모두가 대답하셔야 돼요. 이 말은 누구를 석방해야 됩니까? 왜요? 예, 이 두 중에 한 사람은요, 전과가 엄청 많은 사람이요, 밀란을 일으켰고 사람들 다 주동했고 도했고 살인죄까지 저질렀어. 이게 바나바야. 예수님은 아무리 찾아봐도 죽을 일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누굴 내보내야 돼요? 예수를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판결할 때에 누가복음 23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지금까지도 빌라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
빌라도는 법정에서는 법을 다스리는 사람이요. 그는 법으로 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대요? 예수를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현실과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법정에서는요, 법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예수를 이제 내어주어서 어떻게, 이제는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지고 가야 되는데, 골고다라는 곳에서 십자가의 사형틀이 있고 거기서 사용되는 장소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어서 골고다로 이제 끌고 가는 이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는 흉악한 사형틀이잖아요. 그리고 그 무게가 작년 무게보다 조금 더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몸무게가 70인데 놀래질 않네. 한 70kg 정도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엄청난 채찍에 얻어맞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았고, 이런 가운데 밥은 제대로 먹고 가겠습니까? 아니,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굶고 맞고 줄이고 능욕당하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길에 일었으면 그 짐이 너무 무거워 쓰러지고, 마치 우리 등에 진 큰 짐처럼 한 발 걸음은 주저앉고 한 발 걸음 주저앉고, 이제는 도저히 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이 시점에 오늘 말씀 21절에 보게 되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이를 끌고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거기 있는데 그를 붙들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시몬에게 대신 지우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 성경에 보면 억지로 졌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내가 질 십자가도 아닌데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 결과로 인하여 엄청 놀라운 변화와 축복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불의 시몬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와 축복과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까? 어떻게 변하게 됐습니까? 그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고요, 그의 이루어지는 일을 그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가면서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이 십자가에 있는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나보다 이 백성들을 너무나 많이 걱정한 거예요. 근심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요, 저희들의 죄를 알지 못한 아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제 60쯤 되었는데 날이 캄캄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 어둠이 물려서 9시까지, 6시에서 9시까지 날이 캄캄해지는데
우리가 이것은 후대의 학자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다 이것을 해석할 때 뭐라 그래요? 차마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지 못하여 다 어둠이 캄캄하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당시 그때까지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이걸 제사제도가 그때까지 있어서 어떻게 했어요? 지성소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가 이와 같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당시 그 짐승의 피를 어떻게 가지고 들어갑니까? 그 짐승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처럼 다 죽을 건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이 짐승에게 다 전가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이게 우리의 죄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성소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큰 시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여기는 아무도 들어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는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울을 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래서 이 발에 금방울을 달아서 들어가다가 소리가 안 나면 따랑따랑 소리가 안 나면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끌어내는 거에 들어보지 못하고 그런 성소와 지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져서 두 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할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완전히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이것을 우리 주님이 자신의 육체를 다 찢으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다 열어놨다는 거잖아요. 구레나 시몬이요,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듣고 이 상황을 목격한 거예요. 이 일로 이는 완전히 변화됐고요, 원하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감사와 영광과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 원치 않는 십자가는 불인의 시몬만 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다복한 가정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히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자라다가 형들의 모함으로 인하여, 형들이 인하여 그가 애굽에 죄 없이 팔려가잖아요. 그가 져야 될 십자가 아닌데 그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래 애굽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감옥에까지 들어간 이런 십자가를 그가 진 겁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가 아주 이 형들 아주 진짜 세상 말로 내가 작살을 내버리고 그냥 완전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일할 수가 있느냐, 진짜 내가 이제 하나님 내가 다시는 믿나 봐라 막 이랬다는 게 아니요. 그가 침묵해서 아무 말 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요셉은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고요, 그의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을 이 귀근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뜻하지 않지만 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작년 여름이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 박명희 집사님이 어디 계신가? 여기 계시네. 아버님이 시골에서 굉장히 아버님도 아프고 오빠가 많이 아팠을 때가 있었어, 그죠? 네. 그래서 이 우리 박명희 집사님 고향이 강원도 강릉에서도 한참 들어가는데 그 동네 이름은 잘 모르겠어. 무슨 동네라 그랬어요? 네? 감산동 어단리래. 나도 모르는데 뭐 여러분 알겠어요? 근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그 당시 어릴 때 무장공비가 출연해서 그 동네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신 동네가 이 동네예요. 그러면 시내에서는 한참 들어갔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박명희 집사님이 거길 내려가서 아버지하고 오라버니가 많이 병원에 있어 거길 내려갔는데 다음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 행복해요. 내가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거기를 찾아가서 목사님이 나를 보내서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서 목사님이 나를 보내서 여기 찾아왔다. 이게요, 교회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얼마나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나 또는 여기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뜻하지 아니하게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와 같이 원치 않는 십자가를 올 경우에 이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요셉처럼 묵묵히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쉽게 욥의 예배를 들으면 그래요, 그죠?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부자였고 의인이었고,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을 때에 한날 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고요, 10자녀 다 죽었습니다. 그럴 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거 둘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 시작. 아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여러분, 마땅히 불평과 원망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럴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받을지어다. 이 같은 동황 상황에서 그의 욥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아내는 그렇게 몸에 육신에 질병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다가 욥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요, 그의 아내의 고백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서 2장 9절 시작. 욥의 아내는요, 이런 시련이 올 때에 뭐라 했어요? 그래도 당신이 믿음을 지키겠느냐? 당신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우리가 동일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지금도 원치 않는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많이 있고 지금도 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너 때문이다, 성도 너 때문이다, 목사 때문이다, 하나님 내가 믿었다면 하나님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으로 불평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실 자도 여호와시니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 말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릴 때, 첫째는요, 우리가 이럴 때가 어때요? 하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만날 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정말 귀중한 이때는 언젠가 내가 시험이 받을 때예요. 내가 환난이 있을 때예요. 내가 뜻하지 않은 큰 질병이 있을 때예요. 오히려 사업이 잘 되고 이럴 때보다 사업이 망하고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이때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때가 이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내 목소리가 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래도 안 들려요. 내가 죽을 때, 넘어질 때에,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거예요. 기찻길 옆에서 아이는 많이 날 수 있어도요 소곤소곤대는 절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몰라. 집에 가서 이제 웃음이 나올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괴로울 때에, 내가 절망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고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래요. 제가 누차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집이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자마자 내가 중학교 때 감기가 걸려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그때 뭐 시골에서 병원을 갈 수도 없고 병원 가지도 않잖아요. 기침이 얼마나 나는지 한 3일을 기침하니까요 이 가슴을 건드리지 못하고 숨도 쉴 수가 없겠는 거예요. 나중에는 기침할 때 피가 뭉클뭉클 나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기침을 하다가 뭐 저녁 때 누워있으면 한 10분씩 기침 막 나고 그러면 정말 숨쉬기 힘들어요. 그럴 때 잠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떴더니 우리 어머니가 내 심장에 기를 대고 나를 만지고 숨을 쉬나 안 쉬나 잘 대고 있다가 내가 아파서 그러면 이렇게 놓고 또 내가 잠이 들면 또 와서 귀를 이렇게 대고 심장을, 내 심장을 만져보며 내가 호흡하나 안 하나 체크하고 계시더라고. 왜? 내가 큰 질병에 있으니까, 아프니까. 나의 육신의 부모가 내 곁을 절대 떠나니까 나의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예요. 자녀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아픔을 있을 때, 시험 중에 있을 때에 이분은 우리 가까이 와 계십니다. 가까이 있으면요 큰 소리도 안 불러도 돼요. 눈빛만 마주쳐도 돼요. 이때가 여러분 하나님 붙드실 때입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 아무리 무겁고 어려운 것이라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비록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그를 통하여 큰 은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요셉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었을 때에 그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요셉이 내가 지고 싶어서 진 십자가 아니에요. 억지로 이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고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이들이 고수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엄청 두들겨 맞고 착고에 재우고 얼마나 맞았는지 한밤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전체 다 퍼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이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어요. 사도행전 16장 26절 시작. 아멘. 이제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다 움직이고 문이 저절로 다 열리고 매인기 다 풀어졌어요. 간수가 자다 일어나니까 죄수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큰일 난 거예요. 왜? 단단히 지키라 엄한 명령을 받고 죄인이 없어졌으니까 자기가 대신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자기가 죽으려고 칼을 들어가지고 자기를 하려는데 너 그거 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래서 그 간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일로 간수로 인하여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고 빌립보의 최초의 교회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 억지로 된 십자가로 인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4월 20일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십자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린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함께 나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요.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이 교회의 큰 일을 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렵고 바쁘지만 이럴 때 나오는 것이 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 이걸 축복하시는데요.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셨을 때에 그 가정의 명문의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그 후대에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했듯이 요셉이 원하지 않은 십자가를 질 때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바울과 실라가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에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 고난을 함께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평안과 형통과 자녀들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일에 함께 동참합시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달게 지고 묵묵히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